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유엔에서는 매년 행복 지수를 체크를 해보는데 평균적으로 1, 2, 3위에 계속 링크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왜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이 휘게 문화입니다. 이 휘게 문화가 무엇일까요? 이 휘게는 덴마크어로 편안함, 아늑함을 의미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벽난로를 피워놓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대화의 문화가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물으면 저희는 이 시간을 다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휘게, 즉 평안함과 아늑함을 느끼십니까? 그때는 의외로 대단하고 화려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멋진 쇼핑이나 어떤 큰 선물을 받은 때도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누추한 곳에 머물렀을 때일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어머니랑 고구마 집어넣어가지고 언제 익나 보다가 꺼내서 호호 불어서 먹던 때 아니었나요? 호롱불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오손도손 즐거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었나요? 서로 숨바꼭질 하면서 앞마당에서 놀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서 행복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의외로 행복을 맺는 방법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1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기쁨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행복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이 행복의 열쇠, 행복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실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최대한 포도나무와 비슷한 화분을 구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꼬불꼬불한 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최대한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잎이 푸르고 아주 청청합니다. 작은 잎이지만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잎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떨어진 화분의 잎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잎이 떨어지면요 금방 시들고 마는 거죠. 작은 잎이라고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청청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하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행복은 물질과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늘 내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창조주와 내가 동행할 때 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휘게, 평안함과 아늑함의 이유는 모닥불이나 벽난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덴마크 사람들의 65%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슬픔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동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님은 아주 저명한 가족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가족의 행복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더니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우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가운데 우정이라니요. 이 박사님은 가족 간의 대화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보면 이 가족이 행복한 가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95% 정도 맞춘다고 합니다. 뭘 보는 거냐면 우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정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친구들과 통화하면 아, 그랬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힘들었겠다. 야, 힘내라. 얼마나 어려웠을까. 뭐 이렇게 계속 긍정해 주잖아요. 저도 아내가 이제 옛날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랬어. 어쨌어? 계속 이렇게 동감해 주는 거예요. 우정이 뭘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긍정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편을 들어주면서 함께 해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친구야,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긍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친구끼리 정말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직언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긍정해 준 뒤에, 들어준 뒤에, 그런데 내 생각은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 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은 어떻게 대화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긍정의 대화가 부정보다 5배는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20배가 많은 거예요. 감정의 통장 가운데 서로의 긍정과 격려를 쌓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 대한 조언과 직언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지 않는 겁니다. 한 남편은 아내의 늦잠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을 계속 먹었어요.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아내가 늦잠을 자고 아침을 안 해줘. 이것이 이 가정의 갈등의 주요 주제였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긍정이 쌓여있는 부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당신은 집안을 참 깔끔하게 정돈하고, 긍정이죠? 애들에게 자상한 엄마고, 긍정이에요. 가끔씩 재미있는 농담으로 피로도 함께 풀어주고 시부모님께도 잘해. 그런데 아침에 좀 못 일어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나 내가 쉬는 날에는 그렇다 해도 주중에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는 건 어떨까? 긍정이 매번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쌓여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의 통장에 긍정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과장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대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올빼미야? 어떻게 된 여자가 밤엔 안 자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 올빼미야? 비난이죠. 애들 아침밥도 내가 차려줘야 해. 담쌓깁니다. 당신은 나이가 몇인데 친구들이랑 밤에 놀러를 다녀.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집구석이 남자들이 더 부지런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정이 있는 가족을 보면 자잘한 것을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동치미 한 그릇을 갖다 놓고도 진수성찬을 먹는 것처럼 서로 칭찬하고 엄마 솜씨를 아주 자랑합니다. 이게 우정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5배, 20배 더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진정한 긍정을 쌓아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신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세요. 내가 너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우정을 쌓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픔도 얘기해 들어줄게,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긍정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입니다. 5배 아닙니다. 500배 아닙니다. 5000배, 50000배 무한적으로 우리를 긍정하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 서면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의 모든 부정과 경멸과 비난과 죄책감이 눈 녹듯 녹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요. 주님은 나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13절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우정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다니요. 그런데 이 큰 사랑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 로마에서, 세상에 어떤 그 우화에서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신화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을 긍정으로 선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직언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정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에 어려운 거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와 동행하자. 그것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나와 동행하자. 그것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 버려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메말를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칠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심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하여 참된 행복을 열매 맺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입국할 때 수속 절차가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쟁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인솔자로 갔습니다.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솔자가 돼서 양복을 입고 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평상복을 입었는데 저는 이게 양복을 입었어요. 제가 왜 잡혔냐면, 잡혔거든요. 저 혼자. 당신 혼자 왜 양복 입었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 차려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그래서 저를 수색합니다. 짐을 검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전화 한 통이 그 수색하는 곳에 옵니다. 히브리어로 뭐 말하더니 딱 끊더니 가라는 거예요. 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아무 검사도 안 받고 공항 밖으로 그냥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저희를 마중 왔던 분이 연락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저희 팀을 또 인솔해 주시고 마중하는 분이 아주 유력한 분이 또 그때 조인이 돼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평안하게 여행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과 같아요. 때로는 공격이 있고 점검이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 되시고 나의 대변인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줘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 길로, 하이웨이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유력한 나무에, 창조주의 나무에 내가 붙어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길 원한다고 말하면 놀랍게도 나의 아픔과 죄책감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만은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찬양 한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부산에서 사역하는 예람 워십이라는 단체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 찬양은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대화처럼 작곡을 해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예람 워십에서 온라인에 올렸는데요, 무려 160만 명이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저도 이 찬양을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댓글을 한번 보래요. 댓글을 봤는데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다 간증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찬양을 들으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들어봤어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댓글을 쭉 읽는데 그 중에 2개만 짧게 갖고 왔어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췌장암 말기 6년차 환우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육체를 치료하기 전에 제 영혼을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육체를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직장을 관두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오고 육신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사춘기 때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난 다음에 집을 나와버렸어요. 나 집 나간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버스 종점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이렇게 주변을 서성이는데 어머니가 저쪽 기둥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지? 저에게 걸어오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민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 때로는 서툴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단다. 너 갈 데 없지? 엄마, 용기가 나서 버스도 못 탔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머니 손을 잡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저를 붙잡아 주신 게 감사한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교회로 다시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행복 열매로 다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